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이 이름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요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방향과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고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그럼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지금 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요나라는 이 이름과 함께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나의 아버지였던 이 아미떼에 대한 설명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미떼라는 이름이 성경에 2번 나오고 있는데 2번 다 요나에 대한 문구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 말이 전부인 것입니다. 요나를 소개하면서 아버지 이름인 아미떼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미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데 요나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웃음 코드인데 당연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만관객을 봤던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대사인데, 그래요. 우리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늘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눈물의 여왕도 좀 보시고 아마 홍해인은 수술을 잘 받았는지 백현우와 잘 살게 되었는지 저도 기사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미떼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얻지만 그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아미떼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이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타고 배의 가장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잠이 든 것입니다. 며칠 전 일인데 일본의 이 항공기 조종사가 미국 노선으로 이렇게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면 다시 일본으로 승객을 태워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늦은 시간까지 이 항공기 조종사가 늦은 시간까지 막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 운행인데 이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항공기 조종석에 앉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신고와 제지로 인해서 비행 운전석에는 앉지 않고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운행할 그 항공기에 탑승할 승객이 약 160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조종사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에요. 몇 시간 뒤면 이제 항공기를 지금 운행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취해 있으니까 이런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딱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신의 본분, 이것을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는 잠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이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직책, 직함 앞에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교사, 그리스도인인 사장, 그리스도인인 부모, 그리스도인인 학생. 여러분, 사실 그 뒤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취업해서 직원이 되기도 하고 승진해서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 위에 다른 모든 일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곳도 많은데 왜 다시스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온갖 장식으로 꾸며진 아주 이상적인 도성, 이런 도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헌에 따르면 다시스는 저 바다 건너편에 있지만 환상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항구 도시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다시스로 이 선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값비싸고 진귀한 물건들이 많은 이런 세계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로 했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험악하고 잔혹한 그런 아수르의 나라로 가는 것은 그에겐 싫었던 것입니다.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는 것은 험악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예상이 됩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거나 위태롭게 됩니다. 그리고 혹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요나에게는 더 싫은 일입니다. 자기의 동족을 무참하게 짓밟은 그들에게 은혜와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시스는 어떤 곳입니까? 환상적이고 진귀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부유한 곳입니다. 미지의 세계고 환상적인 아주 이런 도성, 매력이 있는 곳인 겁니다. 선지자로서 니느웨보다는 다시스로 가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분위기가 좋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지자로 일하더라도 니느웨는 절대 가지 않고 나는 다시스, 거기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좋은 대로 믿겠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봉사를 하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은 대로 내 식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겠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 내게 편한 곳으로 가겠다. 목회는 하겠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 소위 목회적인 성공을 이룰 만한 그런 교회, 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봉사에서도 3D 종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권면해서 주일 예배만 드렸던 성도인데 이제 교회 봉사에서 함께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일, 이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 안에서 좀 성숙해지면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 교회를 둘러보면서 내가 거기에 좀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결정적으로 다들 자신이 원하는 봉사만 하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게 좋아 보이는 것만 은퇴할 때까지 나는 그것만 하겠다.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봉사에도 눈에 잘 띄지 않고 이런 곳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또한 일손이 부족하고 섬기는 자들이 부족한 일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안에도 기피하는 3D 종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역사 보면 이런 수도원 운동이 초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중세 시대에는 이런 수도원 운동도 때로는 잘못된 신앙의 흐름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에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런 수도원 운동이 중요한 대안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교회 역사 안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초기 수도원 운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베네딕트 운동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에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삶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이 세운 그 규칙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청빈, 정결, 순명,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이 베네딕트 이 수도원 운동에 보면 수칙 중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정주하는 서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열망을 따라서 또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서 여기저기 수도원을 자주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딱 맞고 자신의 갈망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곳을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수도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에는 정주라고 하는 이 서약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당장 자신에게는 좀 덜 만족스럽더라도 자신에게는 좀 덜 어울리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더라도 이것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생각하고 엉덩이를 좀 들썩이지 않고 정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 정주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플러팅입니다. 떠다니는 것입니다. 사랑도 플러팅처럼 하고 교회와 신앙생활도 플러팅처럼 떠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곳, 자기 열망과 취향에 부합하는 곳을 찾아서 유랑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거기 좀 잘 있다가도 좀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곳, 다른 기대가 생기면 또 다른 곳에 맞춰서 찾아다녀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은 나예요, 나. 나의 취향, 나의 적성, 나의 기대, 나의 열망, 나의 소원, 이런 곳을 찾아서 유랑하듯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 요즘 지금 목회자 청빙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빙을 한다고 이력서를 받아보면 목회자들도 정주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요. 플러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가 좀 까다롭다든지 교회 일이 많다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당장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괜찮은 곳, 좀 더 처우가 좋은 곳을 찾아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에요. 정주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열망과 필요에 더 부합하고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해서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가 요나의 취향에 맞지 않고 요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지자가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데 요나는 거기로 가지 않은 것이요,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환상과 미지의 세계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고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 주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내게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힘든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놀라운 일을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경험하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도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추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은혜의 추격입니다. 도망가는 놈을 붙잡아서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려고 지금 추격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탈북하다가 잡히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아우지 탄강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처럼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도망하는 요나를 추격하시는데 은혜의 추격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의 복된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가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그 앞에 그렇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지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의 기상이변으로,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에 하나님께서 내리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창과 같은 무기를 던질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지금 타고 있는 배를 타고 지금 이 다시스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그 바다의 풍랑과 폭풍을 그 앞에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앞에 풍랑을 그렇게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람은 급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평상시에는 똑똑하고 사리 판단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 급한 상황에 쫓기듯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 잃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다시 폭풍을 던지신 것입니다. 요나를 그냥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선지자로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폭풍을 요나 앞에 그렇게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던진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이에요. 배가 깨어질 듯이 요동을 치고 있고 파선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 앞에서, 하나님이 던지신 이 폭풍 앞에서 중요한 실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뱃사람이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한 일이 있는데 뭘 했냐면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물건을 지금 바다에 막 던져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 온갖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다에 던진 물건들은 어떤 물건들일까요? 그들에게는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지금 다른 곳에 가져다가 팔기 위해서 준비한 상품들입니다. 또는 다른 도시나 다른 도성을 방문하면서 진귀하고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니까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폭풍이라는 이 위급한 시간이 다가오자 그렇게 비싸고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지금 다 던져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끔 풍랑을 만나야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태풍하면 재산 피해 생각하고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 피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하면 태풍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풍 때문에 집이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는 사람도 있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갖고 온 농산물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하면 무익하고 피해만 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본다면 여러분, 태풍이 완전히 무익하고 해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태풍이 매우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바다의 그 깊은 물들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정화가 되고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 온도가 균형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 태풍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은 폭풍을 만나게 되면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눈물의 여왕 보신 것 같은데 스토리 아시죠?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홍해인가 백현우 맞나요? 이름이? 보신 것 같아요. 홍해인가 백현우가 서로 상처를 주고 헤어졌는데 뇌종양이라는 폭풍을 만나가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나니까 이전까지는 정말 중요하고 비싸고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먼저 지금 바다에 지금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폭풍을 만나기 전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폭풍 속에서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폭풍의 바다에 지금 던져버려야 할 것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으려 했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지키고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많은 것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다 하고 있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많은 것은요, 그냥 사실 바다의 풍랑 속에서 풍랑을 만나면 바다에 그냥 던져 넣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안전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에요. 참된 평강도 구원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소유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이 잠들어버진 선지자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요나는 깨어서 자신의 실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배 밑창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가진 물건을 다 지금 바다에 던져놓고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도 전혀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그를 급하게 깨우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참 이상한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잠들어 있는 이 선지자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자고 일어나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지자를 깨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풍랑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선장과 이 선원들은 줄로 배를 지금 휘감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풍랑이 점점 거세져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할 수 없이 짐을 지금 바다에 다 풀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이제는 배와 기구들을, 그 배에 달려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 날 속에 풍랑 속에 갇혀 있지만 별도 보지 못했고 해도 보지 못했고 음식도 먹지 못했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나는 서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는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될 것이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들 가운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 모두는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막 어렵고 나라가 위태롭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들 좀 깨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폭풍 속에서 잠든 선지자를 누가 깨우고 있습니까? 이교도들, 뱃사람들이 깨우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하라고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깨어서 기도하는 존재요, 잠든 세상을 깨워야 하는 존재인데 오히려 세상이, 이교도들이 잠들어버린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깨우고 있다는 것이요. 역할이 바뀐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이웃이 오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누가 누구를 깨워야 합니까? 선장과 뱃사람은 이런 폭풍이 그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의 진노라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그 원인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폭풍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9절 1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아멘. 이런 폭풍성에서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입을 열어 말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 이제 스스로 대답하게 됐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피해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배 밑창에서 누워서 잠들어버린 요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는 이제 뱃사람들의 통해서 던져진 이 물음 앞에서
풍랑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사람이 던진 물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지금 요나를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깨워서 지금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요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깨어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야 할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를 그 앞에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는 지금 잠들어 버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실체를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폭풍과 풍랑이 위태롭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익한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는 불순종과 자기 고집에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잠든 상태,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셔서 이것을 위해서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다고, 폭풍을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풍랑이 요나의 길을 되돌리게 한 것입니다. 잠들었던 요나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영과 제약이 깨어지고 잠든 영혼이 깨어난다면 여러분, 그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풍랑과 폭풍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잠들어 있지 않는지 살피고 깨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랑과 폭풍 속에서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이것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폭풍 속에서 진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얼음과 풍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열어준다면 이 풍랑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